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애 중인 젊은이들의 경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영역의 활동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억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뿐 아니라 일상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고 또 단편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한 엄마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연구진이 조사했더니 출산 직후 엄마들의 경우도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과 뇌의 상태가 동일해졌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성애가 엄마로 하여금 자녀를 대상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뇌가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이 또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우리가 곧잘 쓰는 표현이죠. 장기나 바둑, 오목을 두다 보면 남이 두는 판은 수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내 바둑을 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수만 더 두어도 내가 아까 왜 그걸 몰랐을까 하고 깨닫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TV 중계로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 보면 왜 저쪽으로 패스를 안 하는지, 왜 저기서 저런 곳으로 슈팅을 날리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 축구 경기를 해보면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공을 잡으면 패스할 곳이 보이지 않고 그 넓던 골대가 그렇게 좁아 보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승부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에서 꼭 이겨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라는 욕심이 바둑판에서는 생각을 넓히지 못하게 만들고 운동 경기에서는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 그대로 사람은 사랑이나 욕심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정말 눈이 멀기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 때문에 눈이 머는 시기는 인생 전체에서 기껏해야 몇 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쯤은 사랑에 눈이 멀어야 그래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 때문에 눈이 머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욕심 때문에 눈이 머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욕심은 사랑처럼 젊은 시절 한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곧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욕심이 가득한 마음은 결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욕심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보고 또 그분의 나라를 보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유난히 5,000원짜리 지폐를 좋아했습니다. 소꿉놀이를 할 때도 물건을 고르고 이게 얼마냐고 물으면 무조건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꿉놀이를 하다가 물건을 잔뜩 고른 후에 얘 5,000원은 너무 싼 거야. 이 정도 물건이면 10,000원은 받아야 해 하면서 10,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10,000원짜리 지폐는 싫다고 내팽개치면서 5,000원짜리를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기준이 어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5,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의 가치가 더 큽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지폐에 쓰인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10,000원짜리보다 5,000원짜리가 더 예뻐 보이면 그때부터는 5,000원짜리가 제일 좋은 게 됩니다. 아이 기준에서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아무리 많아도 5,000원짜리 한 장과 바꾸기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큰 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봄으로써 세상 다른 무엇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봄으로써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인생에서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임하면서 욕심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도 못하는 어리석은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로 인생을 두는 뛰어난 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으로 눈먼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